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전까지 있어 왔던 내용들을 또 한번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겠죠. 사단은 제사장을 흔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참 중요한 인물이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제사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예배가 타락한 거죠.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끊겨버리니까 상호관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나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으면 사고 치듯이, 개들도 그렇대요. 보니까 애완개들도 보니까 주인이 있으면 착하게 놀다가도 주인 가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사탄은 제사장을 공격하고 예배를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재의 증거들이 막 나타났죠.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고, 같은 가족인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들에게서부터 뭔가를 부당하게 빼앗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가정에 우상들이 막 들어오고 그것을 용인해버리고, 다른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조강지처를 부당하게 이혼해버리고, 이혼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학대하고,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계속 있게 하는 그 일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은 결국 경건한 자손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 무너지고 마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라고 항의합니다만, 그 앞에 그 항의의 답은 그 앞에 질문이 있었죠. 답이 규정이 있었죠. 말라기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고도, 괴로우시게 하고도,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것들이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괴롭게 했다는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떤 자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거의 탈진 상태, 거롭기 상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를 의미한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권투할 적에 권투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막 강펀치 잽 막 날려가지고 그 펀치를 맞으면 괴롭죠, 그렇죠? 그 괴로움의 극치가 KO 당하기 직전입니다. KO 당하면 모르니까 괜찮은데, 그러기 상태,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자시기 때문에 뭐 탈진 상태에 간다거나 그렇기 상태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기록한 자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고, 다시 말해서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괴로워서 탈진 상태에 있다, KO 직전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막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 말은 그래놓고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우한 만큼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멸시가 아닙니다. 멸시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멸시한 거죠.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게 한 것을 알면서도 괴롭게 안 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오감타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반응이고 항의고 불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는 어떻게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끝나는데 이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살게 내팽개쳐놓고 저 나쁜 놈들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여기서 그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바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선히 보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하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사실은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막힌 조롱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죽으려고 약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도 이들 기준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더 많죠. 국회나 법조계, 청와대 이런 자 굉장히 많습니다만 당시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행악하는 자 중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 착한 일을 좀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기존에서 볼 적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지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해지니까 더 강성해지려고 전쟁을 칠 것이고 그러면 그 전쟁 비용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바벨론에서 이주해 왔을 때 거기에 원래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산발락 같은 이런 자들이 토후 세력인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그리고 이주한 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페르시아에 빌붙어서 일부는 산발락과 같은 유력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붙어서 악을 행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모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막 그러고 또 형제 괴사하는 거, 아내 괴사하는 거, 이혼하고 학대하는 거 그거 그럴만해서 그들이 그렇게 놀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저 악독한 놈들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제사하는 거는 기뻐하지 않지만 저런 악독한 놈들을 선하게 보고 저들을 기뻐하는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거야, 악한 자들이 잘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은 똑같이 악한 자들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막 눈먼 거 정거 막 드리는 자기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훨씬 더 갈등 가운데서 힘들어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지질이 안 되고 자녀까지 안 되는데 개판치고 죄짓고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까지 잘 된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의인들은 심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사의 당대의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거나. 악인들이 세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재물도 계속 늘어난다.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니 양떼 같고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잘 된다. 그들이 서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에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는,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한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막 고생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꼴까닥하고 잘도 죽는다.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막 괴로우면서 막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힘든데 악인은 저렇게도 잘 되는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죠.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 12장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이 나하고 맞상대할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말 막 하니까 어려운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썩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막 뿌리를 박게 하고 막 형통하게 하는 것, 혹시 그들이 주둥아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에 썩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멉니다 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시편 73편은 의인의 고통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가 나오는 게 좀 그렇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계속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많은 내용이죠.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금팡집 깔고 잘 죽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지금 그들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들이 잘 되는 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은 점잖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부터 4절까지. 2장
1장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마음대로 짓밟아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그것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는 답이 나오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는 로마서에서 넘어가서 바울이 인용한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불법을 행하고 개판쳐서 재물을 착취하고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으로 산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양우리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하박국은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갈등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실제 지금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무너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런 것을 보고 유명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중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무교로 가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예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 바로 밑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없어라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렸죠. 도저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짓을 하면서 오늘 말라기 선자 시대 이들처럼 이들도 그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무슨 공의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정말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가?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때로 무디고 때로 잠자고 때로 외면하고 어쩌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대한 계획과 기대 또 해주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겠 기대와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엉뚱한 놈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맨날 공부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막 어떨 때는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서 나무 아들인 옆집 돌쇠에게는 맨날 빵 갖다 주고 햄버거 사주고 공부 안 하고 막 나쁜 짓 해도 신경 안 쓰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가 저 아버지가 시근이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괜찮습니다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말라기 시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막힌 조롱을 해야 되는 거죠. 욥과 같이 의인도 하박 같은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물론 이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처럼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떠들었는데 거의 똥거지가 되고 아들이 가로놓게 신학한다는데 그전에는 수십 명 장학금 신학생이 준 그런 상황에서 자식한테 등록금은 대주지 못할 그냥
자식에게 얹혀서 살아야 될 판이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느냐? 저는 직접 많이 듣지 못했어도 아마 계속해서 그것을 외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욥도 에레미야도 시편 기자도 하박국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에레미야도 나중에 알았죠. 욥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부친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에 그냥 맞춰버린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복들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나중에는 주어지겠죠. 알게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똥개 수준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다이아몬드 그 수백 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썩은 고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죠. 왜 나한테 이런 것 안 주고 이런 것은 저 나쁜 개들한테 다 주고 나는 지금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주고 계시는 이 돌멩이 이거 나한테 무슨 쓸모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씩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축복을 한꺼번에 팍 주면 죽으니까 과정을 통해 주는 거죠. 때로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괴로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괴로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상황들이 그렇죠. 초대인 교회들 보시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100%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법과 반칙을 저지르고 다른 복음으로 그러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소한 교회들은 계속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초대인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줄 알고 막 그리로 몰려갑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훨씬 더 소리로는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도 막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오래되었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 있는 큰 교회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목사님인데 잡혔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저 골목에 지하에 조그만한 개척교회 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나는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 큰 교회는 좀 아니지 싶은데 계속 잘 되더라. 화가 나서 불사실렀다. 그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불 싸지르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런 데 보면 그 교회들이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그래서 훨씬 더 크게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찌그러진 조그만 교회들은 뭡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잘못 믿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 잘 믿으라고 애쓰고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인간들은 뻔하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연세종합교회입니까?
사실 그 규모로는 한국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더 크죠. 윤석전 자기 아들 이제 부자 세습하는 거 완료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동네가 장로교 합동입니다. 대구 서문교회, 서울 뭡니까 충현교회. 그것 보고 감리교, 통합, 이단까지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부자 세습의 죄는 장로교가 정말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공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맨날 믿고 있는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축복받는다, 이게 과연 맞느냐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짓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나쁜 짓 중에서도 아주 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재벌들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돈 몇 천만 원 매덕 안 훔칩니다. 한 방에 수조씩 가져오죠. 세금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개미들 주식 샀는 거 한 방에 막 그냥 꼬로박게 만들고 자기들 다 챙기고 합법적으로, 물론 불법이다마는 힘 있는 권력자들이 뒤에서 비호해 주어서 다 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얼마 전에 보면 잘 죽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간증하고 교회에서 영웅 노릇하고 교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입니다만은 큰 교회 가서 불리는 그 목사님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절입니다. 절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을 청산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포로로 귀환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굶어가면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처럼, 저희 부친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죠. 솔로몬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 할 적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장가도 수없이 가고 자기 마누라 궁궐도 수없이 많이 짓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지으면, 특히 학개 선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2장 9절 학개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보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서 벅찬 일입니까? 이러니 성전 짓는데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기 투자하면 얼마나 많이 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했습니다. 굶어가면서. 자기 아들 학원 보내달라는 거 막
머리 막 때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선이지.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의 영광, 구름 한 점도 제2성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막 구름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전체를 가려도 모자랄 판인데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잘못한 것입니까? 학계 선지자가 요즘 부흥사들처럼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학계 선지자가 말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차원에서, 자기 기준에서, 아, 솔로몬 때 그 구름 확 몰려 그 빛난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생각하신 것, 학계 선지자가 더 큰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냥 구름 정도, 하나님의 현년 임재 정도가 아니라 주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영광이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 왜 계속 못 사느냐? 성년 지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하는 거야. 페르시아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중에서 저쪽에 빌붙은 놈들은 저렇게 희다고 웃으면 잘 사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도 너무 힘들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였습니다. 성전 지으면 이렇게 되겠지. 한국교회가 그 꼴로 지금까지 오고 있죠. 이 학계에서 2장 9절까지 인용합니다. 뭐 열왕기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학계에서 2장 9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더 큰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진짜 영광,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은 그 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주가 임할 적에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쭉 5절 이하까지 보면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이하 쭉,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쭉 재림까지 가서 재림에서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초림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진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구원이 시작됩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말을 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또 뒤에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겹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착각한 거죠. 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 근데 심판 안 하고 막 여자들하고 막 당기면서 막 번거치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기다렸나? 잘못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열심히 지은 성전을 지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진짜 성전의 주인을 보내겠다, 그 말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떡도 이렇게 많이 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열심히 이 떡을 보고
예수님을 떡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죽는 자리,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끄떡없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기적만 쳐다봤습니다. 이야, 대단한 기적, 대단한 기적.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로마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예 염두도 두지 않죠. 예수님이 왕되면 나는 자의정 우의정.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게 다 헛방이다. 다 도망가 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놓지 못하면 진짜 축복은 저주로 보이고 진짜 저주는 축복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기준으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은 그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 저주받은 사람이죠. 실컷 주의를 하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이게 저주 아닙니까? 또 12사도 다 비명맹사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100살 넘게까지. 그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늙음하게 처참하게 죽어도 사실 아무도 없는 데서. 스데반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장 심한 실패자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정말 개처럼 비명지르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개처럼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처럼 살지 아니하고 인간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개처럼이라도 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힘들게 살아도 개처럼 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다른 개들보다 더 잘 사는 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면서 개보다 더 잘 사는 개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개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참 슬픈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인간답게 살 특권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걔들은 모릅니다. 그냥 우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런 개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개처럼 죽이셨는데 왜 우리는 그냥 개처럼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개들보다 조금 나으면 막 행복해하고, 다른 개들보다 조금 못하면 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어디 계셨냐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시고 계시는 주실 축복들은 놓쳐버리면서,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3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2절에서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진짜 성전을 주시어서 그를 통해 진짜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고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동장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동장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장관 앞에서 예배하고 장관이 막 기뻐하고 막 대통령 앞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은 대통령 앞에서 필요 없고 동장 앞에서라도 밥상만 맛있게 차려주면 이게 축복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누가 있는가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까지도. 그러면 밥상만 보이죠. 잘 차려 있으면 축복이고 라면 한 그릇 있으면 저주다.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밥상을 차려준 분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탄이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 기준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겪으면서 결론 내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몇 단계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건물 없이 계속 교회를 한다는 거 이거 내 개인적인 교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교인들이 왔다가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몇 번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적응이 돼서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건물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서글퍼서 못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없이 서글픈 장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혹시 내 교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당 건축을 합시다. 그래놓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공식적인 건축원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본교에서 여러 번 봤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11조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당 건축하고 건축원금 냅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힘듦에 빠지면서까지 교회당 건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축원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만큼은 익명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교회당 건축하지 말자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뜻이 맞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교회당 건축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났는가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돌아가면서 이제 이쪽이 아닙니까?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산책을 하루에 2번씩 그게 제 기도의 시간도 되고 뭐 생각하는 시간도 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여기에 건물이 서기 시작하는데 교회당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썼어요. 보니까 구원파 2단이에요. 그때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2단도 건물을 세우는데 나한테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저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왜 허락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삐빠빠 룰라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돌았어요. 1년, 2년, 3년 저놈의 동네는 옆에 또 건물 하나 더 짓고 그 밑에 보면 막 탁구장도 있고 그 앞에 너저머리한 땅 싹 사가지고 지금 돌 막 박아가지고 평지 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3년 4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만한 조짐도 좁쌀 하나 톡 떨어져가지고 물이 열에 퍽 퍼지는 그런 어떤 조짐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wak하십니까? 노망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토록 기도해도 이건 좀 이래 소망 사인을 조금 주면
그래도 뭐 10년 뒤에라도 괜찮은, 아무런 변화, 그때는 지금이나. 근데 저놈들은 건물 짓고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지는 안 했어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 새끼들 우리는 먹고 삐빠빠룰라 찬송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쯤 됐나?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만큼 넓으신 분이죠. 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 지금은 아니지만 가슴이 도리어 더 벅차졌습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답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저들에게는 없지 않는가? 저들은 이단 교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야, 이창모, 그 축복도 보지 못하고 건물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적에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는가. 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 틀림없습니다. 믿었습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쯤입니까? 처음에 건물 짓는 거 보고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 막 삐빠삐빠 룰라 하다가 저쪽에는 계속 잘 되네, 나는 계속 침체되니까 처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놀라운 사실들을 머리에 그리며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비록 현재 초라한 곳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그 축복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곳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디쯤 어느 단계인지 한번 질문하시면서 그것을 개인의 삶에도 직장에도 또 가정에도 사업체에도 적용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진짜 복된 자들이죠. 현재 야구가 7회 말 10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9회 말 투아웃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경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부처는 축복하다가 하늘 품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부친이 소천하신 날입니다. 또 오늘이 제 딸이 난 날이라서 뒤에 하나님이 딸을 주심으로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부산에서 때리치우고 어느 교회 찾으면 뒤에서 방해하고 계속 그냥 업자로, 나중에 이제 노가다에서 돈을 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생전 모르는 사람이 네 자존심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100만 원 줘서 또 조금 먹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그때 아버지 모시려고 대구에 저는 정말 하기 싫은 그 선 보는 거 그 짓도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이유가 없죠. 그냥 축 쳐져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당을 지으면서 돈이 사라진 것, 그거 만약에 계속 잘 살았으면 저는 절대로 목회는 안 했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안 맞을지 몰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이 그래도 몇 군데 비었죠. 그때 부산에 관두고 짐을 옮길 데가 없어서 계속 그러고 미적미적거리다가 그 짐을 다 아버지 집에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부산에서는 이제 짐을 덜은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김천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참목회자 참교회의 모델을 세우려고 하신다. 제가 저희 부친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소천하기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시각을 잘못 가지면 어쩌면 끝까지 제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도 한숨을 푹 쉬고 얼마나 있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늘 품고 소천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다 교당 건축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한국교회 사기, 말도 안 되는 신화에 속은 거죠.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 아멘, 그것 때문에 이리 멀리고 저리 멀리고 있는. 저는 이거 정말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진짜 축복들을 누리면서 굶을 일 없지만은 설령 굶어도 찬송할 수 있는 진짜 축복, 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들을 때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좀 안 되고, 그에 비해 나의 라이벌이, 나의 경쟁자가,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면 시기, 질투,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해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축복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소서. 비록 초라한 장소지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서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